때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1년을 어떻게 보냈나를 생각해보고 저녁에 잘 때도 누워있을 때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 군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했나 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들도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 대진 서생명교회를 축복을 많이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또한 게으르던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이 23년도를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희망찬 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여 행복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30번 이상이 때가 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나오는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렸을 때 철없이 놀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된 후에도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철이란 말을 사용할 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러나 철이 없다고 했을 때는 철을 단순한 계절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이 없다 했을 때는 사리 분별을 잘 못할 때 지혜가 없을 때 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정말 철이 어찌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겠죠. 자칫하면 철 들자 뭐한다? 뭐 이야기합니까? 망령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 작정된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의 때가 있고 성장의 때가 있고 성취의 때가 있고 소멸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휴지통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매사에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버려진 영역에서 기회와 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버려진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때는 언제 오는 때를 잡는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기회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회는 어떻게 할 때?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기회인지 모르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병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병 환자는 수용소에 있었는데 몇 번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도 실패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전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게 남은 것은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 이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 수용소에 있으면서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모든 책들을 빌려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탠트의 그 모습을 보고 의사가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면서 당신에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을 텐데 라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마침내 완성했는데 그 제목이 이름이 뭐냐면 이제는 애롭지 않다는 책을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만이 눈으로 생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의 아들들이 딸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년 새해에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 하나님의 때 이용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때에 따라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날 개수는 지혜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누가 한번 이어볼까요?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시편 말씀은 90편 말씀은 모세의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10장 말씀까지 보면 1장 2장은 창조에 대해서 나오죠. 3장 4장은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말씀은 아담의 열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생명이 몇 년 최고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몇 년 살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7장은 홍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몇 살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강건해야 70이고 80에 살았습니다. 그 이전 생명들은 우리가 아는 아담은 몇 살에 살았습니까?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생명이 엄청난 생명이 길었는데 오늘날 생명은 그 노아의 방주 이후 물층이 떨어져서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70 아니면 80 우리 인간은 120세까지 최고 많이 살아야 120세 산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 80까지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지만 그 날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 역사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엄벙덤벙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의식이 15세기 때부터 이러한 개봉주의 사상을 비롯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인간이 이성적 존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진보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세사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칸트, 철학의 완성자인 헬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그 변질법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사물의 과정을 정반 합의 과정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철학 위에 현대의 사상인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탄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핑크스는 그의 운명을 마친 유세기와 같아서 발생, 성장, 내세, 사멸의 네 과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서양 문화의 몰약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영국의 아노스 토인비입니다. 그도 스핑크스에 마찬가지로 역사의식을 위해 책을 썼습니다. 그 역사란 문명이고 그 문명은 발상, 성장, 헬체 세 과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도전과 응천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간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창조적 소수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하루를 감있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삶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 시작과 진행과 마감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명자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다 청지기일 뿐 결국 역사의 주인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날마다 종말적인 의식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종말론이란 말은 헬라의 말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이라는 뜻, 새로운 시작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바로 종말적인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나의 중심으로 한 이기적인 생활했다면 앞으로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옛 것은 내 마음 중심, 내 중심, 우리들 중심이 아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물론 교회가, 국가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기 바랍니다. 나의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꼭 잡아서 성공하는 복받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고 후회하며 한탄하는 여간집 주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칠 뿐만 아니라 악용해서 심판을 받는 천추의 한이 되는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회는 하나님께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24년도에는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회를 잡고 잘 활용해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회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기회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